찬송가 24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웃어가며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거기를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거기를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샘물 던지고 사막의 물 흐를 때 도로 단속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거기를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니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거기를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너희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길을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아멘. 261장을 찬양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써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거래와 크신 사랑 찬송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인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같이 되었으니 씻을 수가 아주 없네.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묵도 드림으로써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드리며 영광드리며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을 저희들을 불러 주의 전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시며 오늘 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에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이 한없는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본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도의 거룩한 사명을 깨닫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 성도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믿음을 회복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아멘. 이 시간 교독문입니다.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말게 하옵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며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하여 화면을 보는 게 낫겠네요.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김현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 드릴 수 있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성도님들 날마다 믿음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는 일에 저희들이 육신이 아버지. 약하여서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멘. 저희들이 말씀에 미혹되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들이 힘써 싸울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믿음 또한 더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항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한 대인 관계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하며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심을 저희들이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삶 순위에서 주님이 항상 우선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여. 날마다 모든 초점과 모든 관심이 주님께 맞춰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기에 주님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저희들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 또한 저희들의 믿음을 지키기에 급급해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저희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 또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귀 기울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옥토에 떨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단을 늘 기억하시고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다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제가 주보 오후에 헌신 예배인데 오후 찬양 예배하고 사회자도 제 이름을 해놨어요. 이거 할 수 없이 오늘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다 실수했는 거니까 우리 여전대 회장님이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걸쳐서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엘리제 사장의 아들들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 없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 없는 자녀가 정말 그 가정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또 믿음의 부모 안에서 저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상에 오늘날 또 참 많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반대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자녀들을 결국 양육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나가 나오는데 믿음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믿음의 어머니 한나. 성경에 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 사람에서 한나가 참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제가 요게벳에 대해서도 하려고 합니다. 요게벳이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죠. 모세가 너무나 유명하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별로 안 유명하죠, 그죠? 아는 사람이 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면 훌륭하면은 자녀가 훌륭하고 어머니가 안 훌륭하면 자녀가 뭐 안 좋냐 그렇지도 않고 성경의 기록이 적다 그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갔어요. 그죠?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애를 놓으면서 돌아갔으니까 일찍 돌아갔어요. 그래도 요셉은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누구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그러니까 어머니만 교육을 잘 시킨다가 아니고 부모가
믿음의 교육을 잘 시켰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과 잘못 시켰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상고를 하는 겁니다. 참 다윗은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그죠? 소년 때부터 사자와 곰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이거는 간이 큰 사람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곰과 곰의 발톱과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다 자기를 지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름은 나오는데 어머니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있는데요. 다니엘은 부모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믿음의 교육을 받았죠. 그게 누굴까요? 그 당시 다 부모로부터 믿음의 영향을 받았는데 성경에는 필요한 부분들만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들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기록되지 않는 많은 인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나는 성경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로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어머니로서 유명하지만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머니의 믿음으로 태어난 겁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유명해도 그 어머니의 믿음 없이는 태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나의 믿음의 어머니 한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한나가 보면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요. 보통 다른 데는 성경은 예를 들어 사무엘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사무엘부터 바로 들어가서 성경이 기록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사무엘이 태어난 배경부터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이름 참 외우기 어렵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가 있었는데, 에브라임 사람의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럽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정손이요. 이게 꼭 이렇게 족보를 성경에는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로 넘어갑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하나는 누구요? 한나고 또 하나는 버닌나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한나와 버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버닌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나가 자식을 못 놓으니까 버닌나를 또 결혼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데, 자식을 놓은 버닌나, 자식이 있는 버닌나는 한나를 상당히 무시하고요, 업신여기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 자, 누가 더 사랑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성경에는 한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랬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사랑하는 사람은 한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한나가 받고 자식은 내가 낳았는데, 이 버닌나가 지금 질투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를 힘들게 했느냐? 울고 밥을 안 먹을 정도로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 살면서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게 속을 긁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한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으면 머리카락을 잡고 싸우든지, 아니면은 누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죠. 저 번인나 때문에 내가 지금 밥도 먹기 싫다고, 속이 썩어서 내가 지금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8절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도 남편은 자기 아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왜 슬퍼하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밥을 안 먹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나가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도 내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그 한마디를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한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나라는 사람은 어떤 성품의 사람이냐? 지금 한 집에 사는 다른 여인 때문에 지금 날마다 속이 썩고요. 정말 격동을 시킬 때는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들게 하고 밥을 안 먹을 정도로 속 상하게 하는데도 혼자 울고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남편에게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나는 이런 성품의 사람이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여기에서 반응이 참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뭐합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남편한테는 이야기 안 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누구 그 시기 엄마 때문에는 못 살겠습니다. 제발 손 좀 봐주세요. 뭐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면은 아이를 놓으면은 무시받는 게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 여자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보다 내가 아들을 놓으면은 원인이 지금 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무시받지 않게 되니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 말은 나실인 하나님 앞에 구비하여 드린다는 거죠.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를 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한나의 첫째로 믿음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나는 제가 믿음의 어머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나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알 것 같기도 하고 설명하기는 어렵고 믿음이라는 말을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다 알 것 같은데 믿음을 설명을 하려면은 참 어려운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였어요? 소문을 듣고 모였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 듣고 모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믿음으로 모인 사람도 아주 소수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소문 들었어요. 소문은 뭡니까? 야, 누가 뭐 했다 하더라. 누가 병 고쳤다 하더라. 누가 가니까 음식 먹을 거 준다 하더라. 이게 소문이잖아, 그죠? 하더라 하는 소문입니다. 소문을 듣고 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가는 사람과 다르거든요. 병 고쳤다 하더라 하는 그 소문 듣고 가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 가는 사람은요, 말 그대로 누구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 기대를 가지고 나도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해보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서 나도 떡 주면은 얻어먹고 안 주면 말고, 주면은 좋고 안 주면 말고, 이게 소문을 듣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빌립이 찾아왔어요. 안드레가 찾아왔어요. 야, 내가 정말 귀한 분을 만났는데 내가 봤을 때 그분은 그리스도다. 한번 만나러 가자. 그분 한번 만나러 가자.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들었는데 거기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무슨 나사렛에서 태어나냐? 거기서 선한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성경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 나사렛 예수 그는 그리스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지금. 그러나 친구가 가자 하니까 따라는 가보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갈 때는 지금 소문 듣고 간 겁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그냥 가자, 좋다, 귀한 분을 만났다니까 도대체 어떤 분인가 싶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문 듣고 예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문 듣고 왔지만 그다음 예수를 만나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와서 그냥 계속 그 들은 소문 정도의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 계속 한번 다녀보고 좀 더 다녀보지 별거 없는데 조금만 더 다녀보지. 소문 들은 건 있어서 그냥 조금 더 다녀보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좀 더 다녀보다가 별거 아니면 없으면 말고 그냥 좀 더 다녀보지. 조금 더 다녀보겠다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의외로 교회 안에 소문 듣고 소문으로 온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자막을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다시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자, 믿음이 뭐냐?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좀 어렵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바라는 것들을 지금
바라는 우리는 희망이라 그렇게 말하고 소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아프면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나가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낳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는 것은 아들이 나타나야 실상이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야 그게 실상이 되는데 아들이 이제 안 태어났지만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러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실상 아들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하는데 꼭 본 것처럼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뭡니까?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밖에 노는데 엄마가 애한테 야 집에 통닭 시켜놨다 빨리 들어오너라. 그럼 애가요 좋아가지고 그냥 와 통닭하고 그냥 쫓아갑니다. 얘가 통닭 봤어요? 안 봤죠. 제가 통닭 집에 있는 거 언제 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뭘 듣고요? 엄마의 말을 듣고 가는 겁니다. 말을 들었는데 이미 통닭이 있는 줄로 알고 가죠. 설마 통닭이 있을까? 설마 이렇게 의심하고 간다면은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미 통닭이 집에 있는 걸로 확실히 알고 쫓아가는 거, 좋아서 막 쫓아간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집에 통닭이 있다 하니까 있구나. 엄마가 통닭 사놨다니까 사놨구나. 그냥 좋아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2절에 선진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선배들입니다. 선진들이 뭐라고요?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를 이로써를 빼버리고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집어넣으면은 맞다는 겁니다. 선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서 3절, 4절, 5절 전부 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 믿음으로 뭘 했다고요? 증거를 얻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 절을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 한 절 넘어가서 4절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써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넘어갔습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그렇게 말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를 받았다.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 야곱, 요셉 계속 모세는 자꾸 나옵니다. 자, 믿음으로 그들은 증거를 얻었다.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 지금 다 믿음으로 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했느냐? 그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순종한 그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은 내가 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았지만 마치 본 것처럼 믿고 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새 예루살렘 성을 가보지 않았지만은 자기는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치 본 것처럼 하고 믿고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거기 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다. 왜 나그네로 삽니까? 나는 언젠가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간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자기는 나그네로 살았다. 그냥 아파트 뭐 평수 늘려가는 거에 관심 없었다는 겁니다. 왜? 언제가 내가 천국 갈 사람이 이 땅에 주저앉아 있어서 되겠느냐 그 말이죠. 이 땅에 자꾸 주저앉고 자꾸 더 넓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이 땅에 있어서 그렇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꾸 천국 가려고 힘쓰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천국 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랑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 없이 사느냐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우리는 바라고 있지만은 그 천국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나타나려면은요, 정말 내가 천국 가려면은 믿음으로 천국 갈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남편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자,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엘리 제사장이 봤습니다. 보니까 소리는 안 내는데 입만 자꾸 달싹달싹 움직이니까 저게 술 챘나? 그래서 야 너 포도주 좀 끊어라, 술 좀 끊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넘어가서 17절에 한나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통함이 있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원통함, 지금 내가 핍박받아서 서러워서 원통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정말 자식이 없어서 원통합니다. 자식을 낳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할 때에 17절에요.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엘리 제사장이 머리에 올리고 축도도 해주지도 않고 그죠? 내가 그럼 하나 기도해 줄게 하면서 머리에 손 올리고 축도하고 아들을 낳을지어다 뭐 이렇게 외친 것도 아니고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제사장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1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자,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속이 상해서 괴롭히니까 속이 상하고 그 다음에 울기도 하고 정작 밥도 안 먹고 정말 여러 괴로움을 당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지금 기도하고 제사장이 너의 구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원한다니까 18절에 한나가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의 말대로 제사장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죠. 말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는 말은 예 아멘 믿습니다 했다 그 말입니다. 하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슬퍼하지도 않고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수색이 없다. 슬픔이 없어지고.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제사장이 선포한 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것, 내가 기도하고 제사장이 너의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을 아멘으로 받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문제를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속상하지 않고 얼굴에 수식이 없어졌다. 슬픔이 없어졌다. 이 말은 믿었다 이 말과 이 말입니다. 다시는 수색이 없어졌다 이 말은 한나는 그 말씀 그대로 믿었다. 아들을 낳을 줄 믿었다. 제사장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었다. 하나님이 아들을 줄 줄 믿었다. 왜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믿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나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우리는요 기도만 하고 집에 가면 또다시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서 돌아가면요 똑같이 머리 싸매고 또 고민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집에 가면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왜 한나가 돌아간다고 아들이 금방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닌데, 이미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으면 가서 또 속상하고 또 울고 불고 했어야 될 텐데, 한나는 그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게 바로 믿음이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한나를 보고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해하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는 것이 아주 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들 낳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믿음의 사람에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다윗이 어느 날, 다윗은요 아내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게 또 마음이 팔려가지고 그 아내까지 뺐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을 다윗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자마자 바로 책망부터 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자기 집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오니까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집 양은 잡지 않고 옆에 이웃에 가난한 한 마리 양을 키우고 있는 가난한 집에 가서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위해서 양을 잡았습니다. 그 이야기 듣자마자 다윗이 뭐라 했어요? 이런 쳐 죽일 놈이, 우리말로 이 때리 죽일 놈이, 그 말이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때리 죽일 놈이 왕 당신입니다. 그 맞잖아, 그죠? 이런 쳐 죽일 놈이 그랬으니까 그 쳐 죽일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자, 어떤 배가 사람들 배에 많은 사람이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배가 뒤집어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큰 통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 통나무를 잡았어요. 살았잖아요.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통나무를 잡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통나무를 잡고 혼자 살려고 막 헤엄쳐가지고 육지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가 허우적거리는데 이 나무가, 큰 통나무가 여러 명이 붙잡고 나와도 될 큰 나무인데 자기 혼자 붙들고 살려고 그냥 옆에 사람 허우적거리든 말든 혼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육지에서 만약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뭐라 할까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 저런 죽일 놈이 지만 살려고 옆에 여러 명이나 더 살릴 수 있는데 그 같이 안 살고 혼자 그냥 살려고 그걸 끌고 나오면은 똑같으면 저런 죽일 놈 봤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우리도요 천국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받았어요. 이 천국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서 그 듣는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능력의 말씀을, 그 능력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놓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부터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가지고 자기 혼자 구원받으려고 겨우 버둥버둥거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몇 명 살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몇 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만큼 살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는 능력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그 말씀 가지고 자기 혼자 겨우 천국 가려고 날마다 버둥거리고 있다면은 이것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고 저런 때리 죽일 놈이, 저런 쳐 죽일 놈이 그랬지만은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요,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나는 못해,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는 사람들은요,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면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는 사람은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게 된다는 겁니다. 혼자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그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내 혼자 천국 가려고 하는 거나 같은 상황, 같은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봅니다. 한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4절로 가니까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한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라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아이를 낳았어요. 지금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 이제 겨우 젖을 뗐습니다. 23절에 그렇게 써놨죠. 그 남편의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속에는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이를 양육하여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 했습니다. 자,
몇 살에 졌을 때인지 모르겠어요. 뭐 좀 오래 먹는 애들은 조금 오래 먹기도 하겠지만은 어린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한나에게 이 아이가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아이가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럿 있어도 만약에 여럿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젖된 아이가 떼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제 금방 젖된 아이를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대로 실행을 하는 거죠.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금방 젖된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맡기고 빈손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부모의 마음에 그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나의 믿음이구나 그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한나의 믿음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기도했다는 아는데 뭐 속으로 하니까 기도가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하니까 제사장도 술 취한 줄 알았지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 하는 기도가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10절까지 나옵니다. 이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아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퇴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뭐 10절까지밖에 없으니까 기도가 짧고 간단한 것 같죠. 거기 안에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읽어봤으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이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 만약에 내가 번인나가 괴롭힐 때 같이 인연전연하고 싸웠으면은요 이런 기도할 수가 없잖아, 그죠? 하나님이 내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같이 머리카락 잡고
싸웠으면은 하나님이 한나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행동을 달아보시고 이런 믿음의 결과를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믿습니다를 강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도 보시지만 우리의 행동도 달아보신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행동을 달아보신다.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집에 가서 여전히 슬퍼하고 울고 했으면은 하나님이 야, 너 그 기도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했을 텐데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했죠. 하나님이 그 행동을 달아보시고 정말 믿음으로 구했다는 것을 증거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이시다. 내 행동을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 내 행동을 달아보시고 내 마음을 달아보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쭉 7절 8절까지요. 생사 화복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잘났다고 그 사람이 부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힘 있다고 그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용사도 꺾일 때가 있고 부한 자도 가난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다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높아진다는 겁니다. 브린나가 아들 있다고 그렇게 유세를 떨어도 그 아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 땅에 누구도 모릅니다. 왜?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 있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 아들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한나의 아들이 누구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높이시는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의 내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 부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지금 한나의 기도가 결국 한나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어머니였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잖아, 그죠?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한나는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심판주 하나님이다. 심판하신다. 행동을 달아본다. 그 말이나 심판을 하신다. 그 말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내 행동을 보고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떻게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도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남편한테 고자고자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지도 않고 같이 맞서 싸우지도 않고 참고 참으며 울고 참으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뿔을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일 자는 높인다는 겁니다. 자기 사람을 높인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높이신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한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대로 한나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귀한 믿음의 자녀가 태어났고 정말 그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또 한 나라를 크게 일으키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만큼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바란 것들은 많은데 실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음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에 우리가 무언가 달아봐서 부족한 것이 있었지 않았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5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늘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영혼 하나님께서 붙여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가 또 영역이 넓혀지고 또 지혜가 풍성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지난번에 설교하셨던 꿀벌교회 곽정수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5월 한다는 가정의 달인데 가정은 1년 12달 가정의 달로서 항상 우리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요 늘 화목하고 아름답고 잘 되어지고 그다음에 믿음이 날마다 더 좋아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지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이 날마다 자라도록 위해서 기도 하시지만 또 열심히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모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심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고 단출하게 맛있는 걸로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찬양 드리고 헌금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받으시며 저희들이 드려진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 축사하시고 또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사역하게 하옵시며 정말 그 양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며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믿고 구하고 계획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반드시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케 하옵시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들이 높아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내주하심이 5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무리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자녀 위에 저희들의 사업과 계획과 믿음을 구하는 모든 것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항상 충만하게 계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